장 23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종이 다 챙기셨죠, 여러분? 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28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 미쁘다라는 뜻이 뭔지 이해하고 있습니까? 미쁘다, 예쁘다 아니고요, 이쁘다 아니고 나쁘다 이런 거 아니고요. 미쁘다라는 것은 믿을만하다 이런 뜻이에요. 신뢰할 만하다 그런 뜻입니다. 자, 서론에 보시면은 우리 모든 인간은 이미 많은 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전사님은 그런 얘기 조금 들어봤어요. 뭐냐, 나는 뭐 하나님도 안 믿고 부처님도 안 믿고 아무도 안 믿는다. 나는 나만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요. 여러분도 그런 말 하는 사람 본 적 있어요? 뭐 교회 다닌다. 누가 뭐 교회 다닌다. 뭐 그러면은 나는 뭐 아무것도 안 믿는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아무도 안 믿고 아무것도 안 믿고 자기만 믿고 살 수 있을까요? 절대 안 그럴걸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수도 없이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믿고 살고 있어요. 우리는 많은 것들을 또한 믿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뭐 비행기 타본 적 있어요? 여러분 렘넌트들? 여러분 아마 비행기 타본 렘넌트들 많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비행기 탈 때 여러분 조종사를 믿고 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조종사를 여러분 못 믿으면 비행기 못 타는 거예요. 실제로 몇 년 전에 독일에서는요, 유럽에서는요, 조종사가 수백 명의 여객들을 태운 채 자살을 해버렸어요. 자살. 어떻게 자살했을까? 그냥 비행기 몰고 땅으로 그냥 처박힌 거예요. 그러면 승객들은 어떻게 돼요?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승무원, 승객들 다 죽었어요. 여러분 그런 조종사가 모는 비행기 여러분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비행기를 탈 때 저와 여러분은 조종사가 멀쩡한 정신을 가지고 안전하게 비행기를 몰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버스나 전철 탈 때도 기차 이런 거 탈 때도 마찬가지예요. 버스 운전하시는 분이 이상하게 운전 안 하고 안전하게 잘 운전해서 나를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것이다. 여러분 그거 믿고 버스 타는 거예요. 어디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는다. 식당에 가서 여기 뭐 짜장면 한 그릇 주세요. 뭐 주세요. 뭐 떡볶이 뭐 1인분 주세요. 근데 그 음식이 내가 먹어도 병 걸리거나 심지어는 죽거나 하지 않고 안전할 거라는 그 식당 주인에 대한 믿음을 갖고 식당에서 밥 먹는 거예요. 그렇죠? 무엇을 대입해봐도 다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대입해봐도. 심지어는요 우리가 그냥 길을 걸어가도 이 길이 안전할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걸어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길 가다가 싱크홀 알아요? 싱크홀? 겉에는 멀쩡한데 밑에 뭐 어떤 상태가 된 거예요? 이 지하수가 지나가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요즘에는 고층 건물도 많고 하다 보니까 땅을 많이 파고 막 그래서 생기는 현상이래요. 물이요 이
아스팔트 밑에 흙을 다 쓸어내 간 거예요. 그러니까 땅 속에 눈에 안 보이게 구멍이 조금씩 커져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집 한 채가 그냥 꺼져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구멍이 커진 거예요. 그걸 싱크홀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싱크홀이 있다고 생각하면 길 걸어갈 수 있습니까? 길이 안전할 거라고 믿으니까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미 모든 인간은요, 무수히 많은 것들을, 또 많은 사람들을 서로가 서로에게 믿으면서 살고 있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랬을 때 우리 렘넌트들은 우리가 진정으로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진짜 길이 튼튼하다는 걸 믿는 게 진정으로 믿는 겁니까? 그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생각하지도 않고 있잖아요. 우리가 진정으로 믿어야 될 대상이 누구고, 또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그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1번에 이제 미쁘신 하나님, 24절 말씀이에요.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가 참으로 믿을 만한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조종사나 운전수나 식당 주인이나 길바닥이 아니라 진짜 믿을 만한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것이다. 우리 렘넌트들이 그 생각 해봐야 된다니까요. 이미 모든 인간은 너무 어처구니 없는 것들을 잘 믿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만한가? 그걸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은 어떠하시다? 전능하시다라는 거예요. 전능이 뭐예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조금 전에 이제 서론에 뭐 조종사 운전수 얘기했는데 우리가 사람을 실제로 믿고 있지만은 100% 믿을 수 있어요? 누가 어디서 무슨 행동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 우리 인간이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약속했어요. 내가 꼭 이거 해줄게. 내가 널 뭐 반드시 어떻게 나쁘게 하진 않을게. 아무리 약속해도요, 우리 인간은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다 컨트롤 못합니다. 갑자기 안 좋은 상황이 와서 내가 누구한테 한 약속을 못 지켜줄 수도 있어요. 내 의도와 상관없이. 나는 그러려고 한 게 아닌데. 그래서 사람은 충분히 믿을 만하지는 못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어떤 사람하고 아무리 친하고 이 사람을 신뢰해도 그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나에게 신뢰를 얼마든지 저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 렘넌트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실수하거나 뭐 갑자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약속을 못 지키거나 그런 일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시편 115편 3절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하지 못하신 적이 없다. 전능하시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다. 그 두 번째는 뭡니까? 자, 전능하시긴 전능하신데 너네 구원 안 해버려. 인자를 베풀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죠. 당연히 이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이 많지만 우리가 그 능력 있다고 하는 사람을 다 믿어요?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 주는 사람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경우에는 우리 렘넌트들의 부모님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왜?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은 것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역대상 16장 34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얼마 안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되돌리시는 게 아니라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인자가 뭔지 아세요? 인자, 자비로운 거, 뭐 인애 이런 걸로도 이제 말하거든요. 우리에게 이제 따뜻하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자세, 그거를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따뜻하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사람은요, 이 변덕이 있을 수 있어요. 생각이 바뀔 수 있습니다. 누구를 사랑했는데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 뭐 그런 거 많습니다. 막 어디에 막 관심 막 가지다가 어느 순간에 그 관심이 다 식어버려요. 그래서 더 이상 뭐 재밌지도 않고, 옛날엔 막 재밌었는데 안 재밌고, 또 다른 거에 또 막 흥미 생기고, 뭐 사람에 대해서든지 무엇의 어떤 활동에 대해서든지 사람은 막 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신다? 변하지 않으신다? 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변하시는 분이라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이 언제 취소시킬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사람은요, 있잖아요. 사람이 자기한테 잘해주면 막 좋아하다가 자기한테 실수 한번 했다, 뭐 좀 안 좋게 뭐 한번 했다, 그러면은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우리는 맨날 실수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맨날 불신앙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맨날 뭐 합니까?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생각하지 않고 변하잖아요. 맨날 뭐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하나님이 변하지 않은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사무엘상 15장 29절에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사람은 거짓이나 변개함이 얼마든지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결코 변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을만 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이 하나님 안 믿고 불신앙한 사람이요, 사람 너무 잘 믿다가 낭패를 봐요. 여러분은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고 변할 수 있다, 이걸 딱 알고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굳게 믿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는 사람 됩니다. 그래야지 실망하지 않는 사람, 낙심하지 않는 사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복음을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복음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믿을 만한 우리가 얼마든지 믿을 만한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 무엇이냐? 두 번째,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어 주시냐? 그 첫 번째가 뭐예요? 바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세요. 아무나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믿게 하시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전부 뭐 하게 하신 사람? 믿게 하시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주시지 않는데 우리가 믿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독생자를 주세요? 이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을 보면요, 그냥 믿는 자가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 믿는 자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또 구원받게 하신다.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만 하고 땡이 아니라 구원하신 이후에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인도. 안내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또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쉴만한 물가로, 그리고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인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인도 안 받아도요, 하나님이 강제 인도하십니다. 근데 강제 인도하시면은 인생이 고달파져요, 여러분.
아직 어려가지고 고달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 못할 수도 있는데 뭐 이미 이해하고 있는 랩런트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지민아, 그러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달픈 인생 살고 싶지 않으면, 자꾸 인생 중간중간에 방황하고 실패하고 그러고 싶지 않으면 이 말씀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충실히 받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낭패 안 봅니다. 정말로요. 전사님 낭패를 많이 봤어요. 왜? 복음 제대로 안 붙잡고 말씀 제대로 그때는 이제 복음 자체를 몰랐고요. 종교 생활 열심히 했죠.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그러나 문제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편 48편 14절에 보면 이렇게 구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는 우리를 어느 때까지요?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죽은 후에는 인도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없을까? 그 다음엔 어디 가니까? 천국 가는데 성령인도 받을 필요 있습니까? 천국 안에서? 죽을 때까지. 이 마귀가 활개치는 이 세상 속에서는요 반드시 성령인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인도하시면서 결국은 우리를 어디로 어떻게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승리와 정복으로, 승리하는 자로, 정복하는 자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승리와 정복의 내용이 뭐냐? 막 남들을 막 총칼로 무력으로 막 진압하고 때려 눕히고 그런 거 아닙니다. 세상의 정복은요 다 그런 식이었어요. 정복자다. 그러면요 군대를 끌고 다른 나라 침공해서 그 나라 군대를 무찌르고 그 나라 왕이나 지도자를 완전히 다 쳐부순 다음에 그 나라를 무력으로, 힘으로 깡패처럼 빼앗고, 그게 세상이 말하는 정복이에요. 근데 우리의 정복은 뭔지 아세요? 성경 말씀에 나옵니다. 시편 98편 3절에 그가 이스라엘 집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그 사실을 모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전부 보게 된다는 그 말이에요. 보면 거기서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보면 다른 길로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다른 종교로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오직 예수가 구원받을 길이구나. 영적 문제 다른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구나. 오직 복음으로 해결할 수 있구나. 여러분 그거를요 불신자가 보면 끝나는 거예요. 뭐가 끝난다는 거예요? 더 이상의 영적인 방황을 끝내고 예수 믿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정복입니다. 우리의 정복은 그런 거예요. 시편 67편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불신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던 불신자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역사하시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무나한테나 복을 주십니까? 구원받은 성도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 복 주시는 그 모습을 보고 땅의 모든 끝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 그것이 우리가 복음으로 정복하는 방법입니다. 방법이라고 했지만 우리가 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자, 하나님이 믿을만 하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시는가? 그걸 알았다면 저와 여러분의 자세가 있겠죠. 그걸 알고 믿는 우리의 자세. 그 자세가 뭡니까? 처음은 뭡니까? 예수님은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뭐 할지어다? 그렇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으라는 뜻이에요? 듣고 뭐 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씨를 뿌리는 거예요, 농부가. 근데 씨를요, 좀 이 농부가 뭐 제정신인지 모르겠는데 아무데나 막 뿌리는 거예요, 막. 그래서 어디에도 뿌리고, 길가에도 뿌리고, 돌밭에도 뿌리고, 가시떨기 있는 데도 뿌리고, 그 다음에 좋은 땅에도 뿌렸다. 근데 제대로 열매 맺는 건 뭐밖에 없어요? 그렇죠. 좋은 땅, 옥토 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아예 싹도 못 피고 싹만 났는데 타버리고 새가 와서 먹어버리고. 좋은 땅이 어떤 사람이에요?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23절에 나오죠.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듣고 뭐 하는 자? 뭐 하는 자? 깨닫는 자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뭐 할지어다? 들을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들을지어다가 뭐예요? 깨달으라고 말이에요.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이 마태복음, 지금 여기는 마태복음 써있는데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어요. 마가복음에만 뭐라고 돼 있냐? 말씀을 듣고 받는 자다 이렇게 써 있어요. 받는 자다. 말씀을 듣고 받는다. 아니, 말씀을 들었으면 듣는 거지 받는 게 뭐예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는데 그 예수님을 뭐 하는 사람이 있고 마음에 뭐 했어요, 여러분? 그렇죠. 영접하는 사람이 있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영접 한번 했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우리는 듣기만 하지 말고 마음으로 뭐 해야 돼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것처럼. 그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필요한 거예요. 말씀 받아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경험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결실하는 경험을 해봐야 돼요. 말씀을 받았더니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결실, 열매를 맺는 성취가 되는 그 경험을 해야 여러분 믿음이 자꾸 자랄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자, 요한복음 6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물어봤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무엇을 하오리까? 하나님의 무엇을 하오리까? 일. 도대체 뭐 해야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일을 해요? 하나님 일을 해요?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뭐가 하나님의 일이래요?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래요. 믿는 게. 이게 이해가 됩니까? 세상 사람들 누구한테 말해보세요. 물어보세요. 일을 한다는 게 그냥 믿는 게 일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지. 뭔가 행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뭔가 가서 돈을 벌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뭔가 뭐 열심히 공부를 하든지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액션을 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무엇을 믿는 거야?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구예요? 그게 예수님 자신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 이거 이해할 수 있습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서론에 우리는 이미 모든 인간들은 이미 뭐 하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것을 이미 뭐 하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믿고 가만히 있어요? 그 말이 아니죠. 뭔가를 할 때 믿음이 전제되어 있는, 믿음이 깔려 있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냥 믿고만 있다 그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똑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다는 말은 뭐예요? 그 믿음을 가진 상태에서 뭐 한다는 얘기예요?
뭔가 행동을 하고 그 상태로 살아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여러분들은 이미 뭔가를 믿고 행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이 누구에게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누림. 우리는 누려야 합니다. 무엇을 누립니까? 하박국 3장 18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하박국 3장 28절 앞에 있는 부분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뭐라고 나와요? 모르죠. 외양간에 소가 없고 포도나무에 아무 소출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리라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 사실을 믿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누림입니다. 다른 게 누림이 아니에요. 지금 아무것도 안 되고 있어도, 그렇죠? 맨날 엄마한테 혼나도, 그렇죠? 아무것도 안 되고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성공하고 있지 못해도, 잘 나가고 있지 못해도, 나는 오로지 무엇으로 기뻐한다? 여러분이 만약에 막 진짜 막 맨날 칭찬 막 엄청 칭찬 많이 받고 막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다 할 수 있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뻐하겠어요? 아니면 그거 기뻐하겠어요? 잘 되고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그거를 발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뭐를요?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거. 그것을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아까 서론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 이미 많은 것을 믿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상태예요. 네. 기본적인 상태입니다. 길을 걸을 때 길이 튼튼하다는 것을 믿는다. 이게 그 모든 사람들의 기본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랬을 때 저와 여러분의 기본은 무엇이 돼야 될까요? 그게 지금까지 말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 자세. 그것이 우리 렘넌트 여러분의 기본이 돼야 돼요. 말하지 않아도 그것을 그냥 당연하게 믿고 있는 상태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항상 여러분 렘넌트 마음속에 깔려 있어야 돼요. 말하지 않아도. 누가 물어보면 얼마든지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해되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믿지 않고요, 불신자들처럼 땅이 튼튼한 거 믿고, 비행기 탈 때 비행기 조종사 믿고, 버스 탈 때 버스 운전사 믿고, 식당 가서 밥 먹을 때 식당 주인 믿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한 분 믿었더니 나머지를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인자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써 있죠.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것은 복음 때문이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충분하고, 복음은 완전하며, 복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거예요? 모든 것이다. 복음은 모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이다. 우리는 예수 한 분을 믿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것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른 것을 믿어서 믿는 게 아니라, 불신자들은 그래요. 다른 것을 믿을 수 있으니까 믿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번 잘못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불신자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사람도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믿을 수 있고 그 상황에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신뢰할 만하지 않아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불신자처럼 그러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그렇게 승리자가 되고 정복자가 되는. 어떻게 승리하고 정복한다 그랬어요? 뭘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 하시는 것으로? 복 주시는 것을 불신자들이 보고, 그러면은 게임 끝난다. 아시겠죠? 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렘넌트들 일깨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마음에 영접하게 하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 인자하심과 변치 않으심을 믿고, 또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인도하심, 그리고 승리자와 정복자로 부르심을 또한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이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든 것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으로 말미암아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다른 사람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세상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